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여성이 이제 이렇게 하나원에서 그 교육을 마치고 집을 하나 이제 국가로부터 배정받아서 거기서 사는데 혹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감기에 아주 혹독하게 걸렸던지 이제 목이 부어오르고 침도 못 삼키고 여름 펄펄 나고 그런 이제 상태가 됐는데 자기를 이렇게 돌보는 그 언니가 있어요. 국정원 언니가 그 국정원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다 죽어간다고 감기 걸려서 그러니까 병원 가지 왜 병원 안 가냐 그러니까 병원 가도 뭐 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당장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여성을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입안에 이 편도가 다 부어가지고 그냥 꽉 틀어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콧물이 툭 틀어막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거 확장뭘 뿌려졌나 봐요. 착착 부러지니까 5분도 안 돼서 이 편도 통통 이렇게 부었던 것이 가라앉고 코도 뻥 뚫리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 그 언니가 왜 병원 안 갔냐 그랬더니 자기는 북한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병원은 있는데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런 줄 알았다. 병원에 가봤자 약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한번 칙 뿌려주니까 입에 그 편도가 이렇게 부었던 썩났던 것이 가라앉고 코 뻥 뚫리고 숨쉬기 좋고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병원 너무 신기하다. 참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파서 난 불편했는데 병원에 차마 갈 생각도 못했는데 왜 갈 생각을 못했냐면 북한 병원에는 약이 없거든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본 일도 없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감사.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으니 감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한 지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이제 그 남자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님이 미국의 개척교회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미스테리인 것은 개척교회는 언제까지 개척교회냐. 자기 아버님이 30년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유명한 브랜드 신발 한 번 시키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하소서 이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 신발도 못 신겼고 강남에 유명한 학원도 보내지 않았는데 또 일타 강사한테 교육 한번 시킨 적 없는데 그 자녀들이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자리에 다 가 있더라는 거예요. 강남에 그 대치동에 거기서 참 새벽 4시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시켰던 그 자녀들은 무슨 띵크족이니 무슨 캥거루족이니 그러면서 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 붙어가지고 쪽쪽쪽쪽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목회자 자녀들은 다 그 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더라.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 목회자 자녀들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쭉 해서 지금 불의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불의한 자를 너무 크게 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 불의한 자를 너무 크게 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아주 큰 이슈가 뭐냐면 악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오는데 사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강림처럼 대단한 출발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여기에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자를 따르게 되는데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그 살아가는 삶 전체가 뭐냐면 다 거짓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짓밟는 일이 되므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가르십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시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시지 그렇게 가르는데 그때 그 가르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미혹되어서 거짓 것을 믿게 되면 아주 곤란하다. 결국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감사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가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꿋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성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힘이 솟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형제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형제라는 단어는 어떻댔을까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특히 인간관계인데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라고 말할 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 중심, 형제는 예수 중심.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거기 설교 듣는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형제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누가 예수님의 자매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그런 사이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혈육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강한데 그 혈육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재미난 영상을 봤습니다. 그 EBS에 이제 이렇게 오래된 영상들인데 그런 영상을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12분짜리 어떤 건 한 20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경상도 어느 지역인데요. 러시아 애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는 러시아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아빠는 누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이름을 대립니다. 그 한국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얘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람 펴서 났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가정이 아들만 넷이에요. 근데 또 애를 또 낳은 거야. 근데 이 집이 지금은 삶이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가난한 거야.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 핏덩어리를 선교사님 입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얘를 갖다 버릴 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애를 입양한 거야.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컸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이 네 분이에요. 러시아에도 부모님이 두 분 계시고 한국에도 부모님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9형제예요. 러시아에 5형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자기를 포함해서 4형제가 있습니다. 9형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러시아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셔요. 재밌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그 선교사님도 대단하죠. 육신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는데 이 선교사님 집은 다 예수 믿죠?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집도 다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본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악의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쭉 지금까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해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정받았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된 본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 어떤 분이 주여는 주 3번 해야 된다. 주여. 예,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거 2번 해서 예수님께 천국받은 거라고 3번 해야 된다. 예,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3번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2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네요. 우리 안에 마음을 지성소를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요. 육신의 본성으로 막 사니까 우리 삶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는요, 교회 와도 마귀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마귀의 자녀의 본성으로 살아가요. 저는 특히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그 시장을 거북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거북시장에 큰 교회가 있어요. 엄청 큰 게 그때 당시에 3,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거북시장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달력 갖다 걸어놨어. 그 교회 달력 걸려있지 않으면 들어가다가도 사람 돌아서 나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달력 언제 준 줄 알아요? 성탄절 때. 그럼 달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 문 닫고 그 집에 한 사람이라도 달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얼마냐? 10만 원하고 달력값 받고 10만 원짜리 달력이에요. 1년 동안 달려있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도의 거룩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겨울이 와서 점퍼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근데 제 몸에 딱 맞는 점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있는 점퍼가 있으니까 봉투에 싸가지고 딱 선물로 줬어요. 포장해서 줬어요. 그 이튿날 입고 가려고 딱 보니까 야, 점퍼가요. 쥐가 여기를 막 쓸어놓은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걸 쌀 때 본 거예요. 근데 멀리 가는 줄 알았나 봐.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서 누구 선물로 주려고 그런 줄 알았나 봐. 되게 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당장에 갔어요. 그 아침에 가서 사장님 이런 옷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부러지더라고. 근데 거기 그 귀에 달려 있었어요. 사악한 인간이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성도님한테 거기 갔더니 그 달력은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데 그 귀에 아마 성도인 것 같은데 그런 옷을 줍대요 했더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12월 25일 날 달력을 놓아주는데 달력이 10,000개가 나간다. 하나에 10만 원.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무슨 신앙을 기대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육신의 본성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내 지정의를 완전히 변화시킬 겁니다. 내 인격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더러운 인간은요, 성령 받자마자 거듭났네. 아유, 그런 거 입으로 확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한순간에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나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떠드는 인간은요, 반드시 배신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쭉 해본 결과 그래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야곱이, 자,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죠? 야곱이라는 삶을 삽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꿈을 꿔요. 그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만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 2배로 받을 수 있는데,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훔치려고 팥죽으로 쪼를 부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들한테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에서의 향취가 나게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다가 해서 아버지 축복 받으라고, 축복 기도 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은 있지만 정도의 신앙의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인간의 더러운 속성을 다 보는 거예요. 삼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 아들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람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본성을 보면서 사람의 본성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 근데 뭘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조금씩 변화됐어. 나중에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살펴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옛날 야곱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뭐 재단 쌓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야, 요셉이 살아있대. 가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옳겠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결국은 그런 삶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된 그의 지식, 그의 의지, 그의 능력, 그의 삶,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한번 이렇게 인생 살면서 소가 넘어가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속쓰리죠. 특히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이거 투자했어요. 제가 이제 그 토스를 쓰는데 그 토스에서도 자꾸 뭘 투자하라고 지금 자꾸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 봐라.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꾸 어디 요거 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하고 뭘 자꾸 링크를 걸어줘요. 저는 원래 그런 걸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게 누가 이 상품 좋습니다. 이거 투자하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과 끌어들여서 투자하게끔 해서 돈이 올라가면 자기가 눈돈을 쓱 빼고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투자하세요 그래가지고 투자했는데 개미들만 지금 1조 2천 지금 손털게 됐다. 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그건 재산적인 손해예요. 재산적인 손해가 났으니까 그래. 인생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퇴직금 받아가지고 요즘 퇴직금을 이제 연금 있잖아요. 연금. 저는 아직 연금을 못 받고 있는데 좀 있으면 아마 연금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연금을 내가 80세까지 받을 거 다 주시오. 그래가 한 방에 받는데요. 요즘. 한 방에 받는 사람이 작년에 100만 명이래요. 올해도 100만 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주식에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는 손가락 빠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도 그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으면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최종적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심판 날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은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안내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이런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동일하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의지적인 고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몸의 고백입니다. 내 몸의 고백은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막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뭐예요? 거기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예수는 없다 이게. 이만희 예수 없다 이게. 응? 문선명 예수 없다 이게. 착각하지 말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셨구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마침내 오늘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은 그런 거룩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